우리 여호수아 26번째 이야기, 이제 다음 주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이거든요. 혹시 CCC 백문백답 아시나요? 100가지의 질문을 하면 100가지의 대화를 하거든요. 수천 명이 모여서 100가지의 질문에 그들이 합창하며 외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0가지의 질문의 답은 하나인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마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 이 백문백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설교가 어떻게 나갈 거냐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백문백답을 하며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파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강저쪽에서 주하며 가진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의 도로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그의 사는 손으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라에 이르게한즉 애굽 사람들이 너와 나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후에까지 쫓아오고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을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니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아모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느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예배당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요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회사를 다닙니다. 월급날. 그 월급날을 기대하며 회사에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나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왔습니까? 회사원들은 월급날을 기대하며 그 회사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며 가정에 제가 청년 때는 안 들어가도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편안하고 가정은 나에게 쉴 것을 주는 곳이라는 생각하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대가 오늘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가운데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장에 나와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세상 가운데 흩어져 그것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오랜만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제목을 짓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생활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묵상하며 한 주 동안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 삶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리고 6월 말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제가 칼럼에도 넣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더라고요. 살이 너무 쪄서 그런가 봐요. 간 수치도 안 좋고 그래서 걱정이 되면서도 그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밤 10시쯤에 집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어두컴컴한데 막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 몸이 좀 무거운 몸이 하늘을 날았어요. 순간 조금 무거우니까 날르고 땅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갑자기 안아주더라고요. 넘어졌어요. 언덕배기가 있어서 언덕배기에 딱 거쳐서 넘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까졌어요. 아프겠죠. 너무 아파요. 그런데 지나갔던 분이 제가 넘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걱정하며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창피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만큼 다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루 시간이 지났습니다. 등이 아프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만 아프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등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막 여기 넘어진 쪽이 다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만큼 아픈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더 아플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 이렇게 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밭에 생기고 내 마음밭에 심기고 그것을 묵상하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픔이 생겨도 힘듦이 생겨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여호수아는요, 한 무리를 불러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무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모두 지켜 행하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마지막을 알았어요. 자신의 끝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자 결단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또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내 삶으로 돌아가 내 기준, 내 생각,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며 결단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단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잊고 또다시 내 모습, 내 기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갔는지 한번 대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상관없다. 그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앞에 것만 꺼주시면 네. 작년과 다르게 이 무더운 날 춥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렀어요. 지난주에는 지도자들을 불렀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든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합니다. 유언을 해요.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그 은혜가 멈춘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은혜가 끊긴 적이 없다. 그 은혜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누리기에,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불평불만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고 차지하였고 또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은 은혜를 안 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혹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이 말을 준비하면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무엇을 합니까? 나를 높이며 나를 자랑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요.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언제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사명을 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그가 수많은 나라에 갑니다. 지역에 가요. 그리고 그가 가는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사하죠. 멋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다시 하나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했는데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도 겪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이 한 매를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죽을 위기,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건데 그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기피에서 지냈으며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 등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살아갔다.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의 내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부흥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째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부르셨습니다. 둘째, 인도하셨습니다. 셋째,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3가지를 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도 3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눌 텐데 그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함께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들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첫째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성들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동방에 유를 행하게 하고 그의 길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저주를 주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택하셨고 그를 찾으셨고 그를 부르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요 강 저쪽 나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났고 성장했어요. 우상과 가까이 살아갔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성장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저쪽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선택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의와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건속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오늘 우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둘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보냈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 간구를 들으셨기에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었던 본문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군인들을 피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예언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다. 강한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맥주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에 아무리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고 너희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은혜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랄지라도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상황을 두려워하십니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셋째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이나 활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안식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서요 지금 수고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했다,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을 거슬러 창세기 3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이 저주를 받아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수고하지 아니한 곳에서 심지 않는 나무에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지혜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장소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과 그리고 장신구들을 땅에 묻고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낭독하며 기록한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 세겜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이방 우상을 멀리하며 살아가라고 결단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세겜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요. 삶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선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겜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이제 생겼다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을 때 다음 주에 교회 오면 어떤 모습일까요?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래 그것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며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얼굴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내가 만나는 그날, 그 다음 주를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